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앞뒤좌우 형제 자매에게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갑시다. 확신 있는 신앙으로 흔들리지 맙시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앞에 있는 것처럼 확신 있는 신앙, 또 흔들리지 않는 삶이라는 주제로 5주간 동안 연속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확신이 없으면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인도하심의 확신, 또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은 거 맞을까요? 잠시 저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이었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신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아주 작은 일 하나로 마음이 무너진 겁니다. 직장에서 실수를 했고, 가정에서 다툼이 있었고, 기도가 잘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순간 그 사람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다시 살아난 겁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맞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 낯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맞을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게 보입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때로 건강이 흔들리면 믿음이 흔들립니다. 관계가 흔들리면 마음도 흔들립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자기 정체성,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그 정체성도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그 답은 단 하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도종환 시인,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고 피나니 라고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의 확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58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단호하게 흔들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그 근거는 이 58절 앞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흔히 우리는 부활장이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선포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가 15장 전체에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왜 중요합니까? 부활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기적 보고서가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의 그 제사를 완전히 받으셨다는 영수증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다 죄값을 치르신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근데 다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영수증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구원은 가정이 아니라 확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이 구원을 이룬 성취라면 부활은 구원의 확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구원이 흔들리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가? 라는 이런 의문, 이런 질문이 있다면 오늘 여러분의 영혼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로 너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도장을 확실히 받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면 같이 봅니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쓰신 이유가 나옵니다. 이것을 쓰는 것은, 성경을 쓴 이유가 뭐냐?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죽어봐야 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면 이런 확신은 영적인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분명히 오늘 요한일서 5장 13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구원은 추측이 아니라 확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린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이렇게 늘 혼나고 이렇게 꾸중함을 들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마다 이 자녀가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걸까? 혹시 나는 버림받은 자녀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 어린아이는 얼마나 불행합니까? 때로는 잘못하면 혼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틀림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평생의 교회
봉사하면서 극진히 섬겼던 한 권사님이 이제 임종을 앞두고 그 임종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이 목사님의 손을 꾹 잡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제게 한 것이 너무 없어서 불안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건 겸손이 아니라 비극입니다. 평생 하나님을 섬겼지만 구원의 확신이라는 이 기초가 없으니까 마지막 순간에 인생 전체가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성적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뭡니까? 선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 속에 너는 내 자녀다, 너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그 놀라운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이 막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 구원의 가장 큰 근거가 자기에게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이십니다. 5장 11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영생을 주셨습니다. 바꾸어 말합니다. 영생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생을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얻는 것으로 착각 속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쟁취되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구원은, 영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가 이 감정에 속습니다. 기도가 잘 되면 구원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부부싸움도 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구원이 취소될 것 같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구원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의 컨디션, 여러분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취소했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배 안에서 막 뛴다고 배가 더 빨리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배멀리를 내서 배 밑에서 여러분 누워 있다고 해서 배가 가라앉는 것도 아닙니다. 배가 튼튼하면 나도 안전한 겁니다. 구원이라는 배 선장이 예수님입니다. 나의 감정은 파도처럼 막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나를 태운 이 복음의 배는 결코 침몰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흔들릴 때마다 고개를 들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살아계신 것이 나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가장 큰 증거입니다.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확신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이 마치 신앙생활이 뭐와 같으냐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기도하면 그 기도가 쌓이는 게 아니라 다 빠진다니까요. 말씀을 읽어도 다 빠져요. 밑 빠진 독에 내 신앙생활을 가장 막 부어봐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특별히 확신이 없으면요, 사탄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주특기가 뭐냐면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수할 때마다 사탄이 여러분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가짜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교회 집사냐? 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하나님이 너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겠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 이런 사람은 금방 거기에 무너져요. 그래서 불안하게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구원받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또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누구나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는 망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가서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의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도 나를 연단하시고 있구나라는 그 확신을, 신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은 교만이 아니라 보호막입니다. 이 사탄의 화살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확신이에요. 이 확신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고 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얻을 것인가?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얻는 것일까? 그 해답은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주 심플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요? 생명이 있고. 이 아들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생명은 구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영혼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게 있다면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기준은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구원받을 때 우리가 착하게 살았느냐 안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10년 했느냐 20년 했느냐 이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영생, 구원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가지고 있습니까?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죽은 나무, 이건 살아있지만요, 죽은 나무에 꽃잎을 달아놔도 여전히 이것은 죽은 나무입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작고 볼품없지만 씨앗이 생명이 있다면 심으면 그건 성장하게 되고 꽃을 맺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생명, 구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아느냐? 어떤 젊은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너무 약합니다. 남들처럼 뜨거운 체험도 못했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유혹에 흔들립니다. 정말로 제가 구원받은 게 맞을까요? 또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이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님, 혹시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합니까? 괴롭습니까?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합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웃으면서 말합니다. 그게 바로 형제님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죽은 시체는 아무리 때려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사람은 조그마한 가시에도 고통을 느낍니다. 형제님이 죄를 지을 때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에 대해서 죄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형제님 안에는 이미 예수 생명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막 죄를 지는데 아무런 생각도 없이 막 죄가 기쁘기만 해. 죄송하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아픔이 있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죄송한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여러분은 구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영원한 생명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제 이 질문을 오늘 이 설교로 끝내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대신 여러분 이렇게 이제 선포하면서 실천하십시오. 혹시 구원의 의심이 올 때에 나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다. 입술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도망치지 말고 대신 회개하십시오. 죄를 지었을 때 구원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숨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감정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이 말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삶이 안정돼. 이제 이 질문, 어떤 질문? 내가 구원 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까? 라는 이 질문을 끝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았다. 믿습니까?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구원도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구원받았는가? 라는 질문을 끝내고 이제부터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흔드는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걷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나의 부족함 때문에,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번민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에 근거함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요동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음을 믿습니다. 이제 이 확신 위에 서서 사탄의 정죄를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